요한 1서 5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단계를 생각한다면 몇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첫 단계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거기에 더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단계에서 신자가 되는 단계, 신자가 되는 단계,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즉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돌이켜서 믿는 사람 되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게 되느냐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해서 그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비로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즉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믿는 사람들이 그 행실을 보면서 그 행실을 봅니다. 믿는 사람의 행실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주위에 같이 한 동네에 살든지 친구로 살든지 가까운 자기의 무슨 동료로 있든지 이런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는 그 행동에 특별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는 행동이 좀 특별합니다. 좀 다르다 그 말. 우리가 믿는 거하고 좀 달리 산다. 이것이 좀 이상스럽게 보여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에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참 특별한 이런 참 능력이 있네.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것이 보이네 하고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믿어봐야겠다. 사람을 보고 나도 이제는 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든지, 또 그 사람의 행실을 볼 때 너무나 참 감동이 되는 그런 행실을 합니다. 참 믿는 사람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은 참 생활이 좀 내게 좀 부럽다. 내게 없는 저런 부러운 행실을 한다. 나도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좀 나도 믿어볼까? 그래가 믿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야, 교회 안 가보자.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하니까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거지 반발도 되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그러고 두 달 있다가 또 한 번 그러고 자꾸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교회 문턱에 들어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일단 문턱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게 첫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자는 못 믿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먼저 믿는 자의 그 행실을 보고 먼저 믿는 자의 부탁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이래서 일단 하나님과 접선이 시작됩니다. 이걸 사람의 증거라 그럽니다. 사람의 증거. 그 사람의 증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통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보면서 또 특별한 재촉이나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행실의 아름다움이나 그걸 보면서 뭐 끌린다 그 말이에요. 끌려서 하나님을 교회를 가는 사람. 뭔가 그 사람의 부탁에 끌려서 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단 믿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고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믿음은, 그러나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생활로 돌아섰다는 것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는 말은 굉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이제는 나는 주일 안에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제 교회를 나간 이거를 회개로 인하여 이제는 신앙의 출발점을 가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고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때 지금까지 모든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들이 차차차차 뭔가 빛을 보이도록 만들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뭔가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인하여 그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복을 보는 것 보고 이제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도 참 잘 믿어야 되겠다. 그게 1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고 믿어보니까 뭔가 이 세상이 모르는 그런 평안의 복이 있든지 그런 내 생활의 정리를 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복이 있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딱 달아붙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으면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그 은혜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이어져 옵니다. 지금까지는 다녀도 성경만 끼고 다니다가 말씀을 이제 들어서 말씀 속에서 오는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새로운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믿는 이 세계가 아니고 사람을 보고 믿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씀 안에서 오는 그 능력과 그 평안과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의 복을 받아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 하나님의 이제는 증거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 생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생활로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평안하고, 들을 때 기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기쁘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이, 이 급대기는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여러 가지 학교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속에는 지금 말씀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받은 말씀이 자기 속에 막 요동을 치고, 그것에서 평안이 오고, 그것에도 기쁨이 오고, 그것에도 담대가 오고, 그것에서 새로운 소망도 생기고, 이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자, 그런 단계 가서 그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이 구원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순종을 하는 생활이에요. 이제 내 쪽에는 확신이 생겨서, 이제는 말씀 속에도 확신이 생겨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제 어떤 일도 있는 일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적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내적 확신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천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난 살겠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내적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 말이에요. 그때 순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전능의 능력을 직접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봅니다. 이적을 체험해 봅니다. 이건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참 큰 우한 속에서 내가 이쪽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하고, 그게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계명 지키고 하니까 뭔가 거기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서, 이적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더 견고하다. 그런 경험을 하니까, 이적의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전능을 실제로 자기가 보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본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해보니까 내가 경험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겁니다. 또 다니엘이 사대굴에서 나온 것처럼, 새 친구가 풀어버려 나온 것처럼 그 능력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본 그 신앙의 단계가 옵니다. 그거는 그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아직도 구원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은 이제는 그런 능력,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더라. 권능으로 거기에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라 하는, 거기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그런 이적, 이것만 보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이제는 눈에 보이는 땅에서 일어나는 큰 능력의 이런 이적이나 증거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가지도록 믿음을 견고케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 영생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적의 행사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여러 가지 박해가 오고, 박해가 와도 그것도 행하니까 하나님 거기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해 주시는 보호를 구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이 아니요.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되므로 영생을 소망하는 것. 이제는 이거 하나님 능력이거다. 그런 건데 하나님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 좋은 영생을 내는 소망을, 영생을 얻게 해주옵소서. 영생.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단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이 마지막 단계 영생을 바라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이것이 마지막 구원이 되는 길인데, 이 구원을 얻는 네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이런 순수가 다 거쳐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처음부터 이런 길은 아무도 못 걷습니다. 이런 길은 아무도 못 걷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마지막 영생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은 못 걸었습니다. 구약 성도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신약 성도를 통해서 비로소 마지막 단계 영생을 말했고, 십자가의 길을 비로소 거기서 알려서 했지. 구약은 세 단계까지 큰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선진들을 보면 그런 모든 먼 나라가 망할 때 여러 대적이 쳐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기 직전, 또 이런 화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 전능으로 그를 다 구원해주고 이적으로 다 구원해준 거, 이걸 믿는, 이것을 보여주었지. 거기에서 끝까지 희생하고 죽고 망하면서도 끝까지 영생을 소망하던 신약에 와서 비로소 신약 성도들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은 이래서 필요하고 신약은 이래서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구약 성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나 이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 약속의 실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신약 성도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영생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신약 성도가 아니면 구약 성도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자, 구약 성도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고개까지만 해서 신앙이 고개까지 자라도록 했고, 이제는 신약 성도를 통해서 신약이 와서는 이제는 영생을 바라보며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적의 이 능력을 보며 사는 이 신앙까지 우리가 와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물지 말고 더 이상 영생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요 단계까지, 최종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그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서 믿기 시작하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출발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요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라질 못합니다.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은 뒷전이고, 눈에 보이는 건 뭐 조직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건이나 뭐 교회 이런저런 움직임, 그런 거에 크게만 관심이 있지 말씀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바로 이적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한번 체험을 못하면 그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참 좋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실행을 못하니까, 실행을 해보니까, 어려움이 와도 실행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래야 믿음이 자라죠. 믿음이 이렇게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영생을 소망합니다. 이제는 전능도 받고, 하나님의 전능을 받으니까 이제는 이 전능보다도 더 크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인
영생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생을 얻는 방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십자가가 제일이다. 십자가 길이 제일이다. 이 가치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마지막 단계요. 이것이 구원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네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 네 단계 없이 마지막 단계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탑을 샀는데 1층 샀고 2층 샀고 3층 샀고 차례대로 사야지 처음부터 3층을 못 샀습니다. 왜냐하면 4층을 못 샀습니다. 밑에부터 사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어려도 이걸 속성으로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더디서 이 자라는 속성이 단계를 넘어간 속성이 너무 속도가 느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단계에서 그냥 멈추고 그냥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단계에서 멈춘 사람이 있고 어떤 3단계 어떤 사람은 4단계까지 가는데 4단계를 완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성공은 4단계까지 완성을 하는 사람, 이 완성을 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